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큰 일을 이루는 일이라든지 또는 작은 목표를 이루어감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또는 남의 말을 들어서 행하는 일들은 자칫 어그러지고 일그러져서 후회에 이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그러진 일로 인하여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죠.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시작할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쩐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참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죠. 주님이시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브람과 사레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레는 경수가 그치고 아브람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게 되니 후손을 주실 터인데 아마도 내가 아닌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레는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에 대하여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사레나 아브람이나 그저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생각, 그 당시의 풍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치른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들을 통하여 자손이 이어지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를 생각하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일을 치른 이 아브람과 사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없었던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돼요. 그것은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네.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 주인인 이 사레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역을 하고 그것이 교만이 되었으니 이 일로 인하여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브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신의 소위 조강지처 아내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잘못되어진 생각에 벌어진 이 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편에 서게 되니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이르게 되니 참 아브람도 난처하지요. 사레도 난처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착한 어떤 상황이요, 종착역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브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얼마나 학대를 했기에 하갈이 세상에 도망을 치냐, 좀 정도껏 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례를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례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분수를 알아야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이 집에 주인인데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칠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또 뭐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죠.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광야에서 정말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 같은 원망이 그 마음에서 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 말에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 만나지 않으라는 그런 보장 없어요. 네, 이와 같은 상황 왜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내 임의로 행하게 되니, 정확히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이 행하게 되니, 또는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내 뜻이 앞서서 일을 행하게 되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얽히고 설킨 그 상황을 친히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보시며 지키시며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믿음 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문제 봉착했을 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고생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친히 개입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돌이키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다시금 주를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하갈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깜짝 놀란 거죠. 그 광야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놀라는 하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이라고 하는데, 이 로이라고 하는 것은 제호바 로히,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나를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내가 잘못하여 그르친 실수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일어난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내가 임의로 행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사오니 이 상황에서 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고 목사지만 젊은 시절에 참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요즘에도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뉘면서 저의 이제 행동 고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그때 아마 저희 딸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인데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식탁에서 다양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말 대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요즘에 그런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이제는 그만하자, 우리 밥 먹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말하는 걸 들을 때 이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말을 이제 딸이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선 그만 딸내미를 손찌검을 했어요. 제가 하고 나서도 너무 놀랬지요. 다들 놀랬지요. 저희 가족이. 그러고 나서는 그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 보니까 친구 집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몹쓸 짓을 했구나. 후회가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지.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몰래 와가지고 입을 옷 갈아입고 챙겨야 할 책, 수업 준비 다 해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친구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공부는 하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긴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회개했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잠겨있는 방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쑥 질러 넣어 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진심이 전달이 된 거겠죠. 여러분, 때때로 이처럼 이 감정 조절 안 돼서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소소한 일로 때로 큰 일로 수습하기 어려울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로히,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복하시고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또한 해결을 해나가십니다. 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위기에 빠진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여주인 사레에게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여주인 사레에게 다시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수하에 있으면서 복종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사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주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광야에서 갈 길 몰라 헤매며 후회하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눈물로 후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고난을 들으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혹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입맛이 없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되고 타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나요? 12절 말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그 자손의 후손에 대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해 보니 이스마엘은 전쟁하는 모습으로 살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인가? 오늘날 아랍 족속이에요. 그 민족이 한때는 이 북아프리카와 또한 남유럽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이 얼마나 크게 확장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니 말레이시아니 여기 필리핀까지 남쪽 지방 말입니다. 그 세력이 그처럼 강성하게 엄청난 세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그 성지를 확보하고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믿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고자 했는데 그 모리아 산상이 어디인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것을 탈환하고자 하여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아랍 민족과 십자군 전쟁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나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집트 선교를 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하갈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갈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이 민족의 약속을 받고 그러니 다시금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어떻게 해요? 살해의 여종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 살해에게, 여주인에게 교만하여 대적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런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거친 성품이 바뀌는 이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영적 교훈을 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은 내가 임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실수하여 후에 막급 그러므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자, 그때로부터 이 하갈이 술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물이 있는 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나를 보내신 자의 샘, 나를 보내신 자의 샘, 부엘라 헤로이, 그 이름을 짓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샘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참 놀랍지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증거로 지금까지도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내 뜻이 먼저 앞서고 세상의 상식과 풍조에 근거하여 일을 시작하여 그 일이 그르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